말씀 잠언 22장 17절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금보다 더욱 은총을 택하라 하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있는 들보를 다 빼내려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서 1장 21절로 24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살 때 간교한 마귀가 아담의 아내 하와를 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므로 하와가 뱀의 지혜에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선한 영이 죽고 마귀가 준 지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3장 1절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라 하면 구약부터 읽으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은 읽어요. 5장 가면 이제 뭐야? 그때 가서부터는 이제 재미가 없어. 이제 그래서 보통 읽어라 하면 1, 2, 3장, 4장까지 읽어요. 신약 읽어라 하면 마태복음 가다가 이제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간교한 것이 뱀이에요. 그럼 간교하다는 게 뭐냐? 이것이 사람의 지혜예요. 그 지혜를 누가 찾았어요?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지혜를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찾았고요? 표적을 구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부분 가르쳐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건 뭘 배우러 나오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러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있고 마귀의 간교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출애굽기 7장 8절로 12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도 그렇고 애굽의 술사들도. 그런데 이 이면은 뭐라고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건 세상 지혜고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에요. 그게 던지라고 했어요. 그게 뱀이 됐어요. 그 뱀은 뭐예요? 지혜의 상징이에요. 마귀라 하는데 뭐예요? 지혜의 상징이라고. 어떤 지혜? 세상 지혜. 그러니까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엔의 마크도 뭐예요? 뱀이 감고 있죠. 우리 119의 벽에도 뭐가 있어요? 뱀이죠. 여러분들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로는 지혜다 하는데 이면에 가서는 뭐예요?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한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악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뭐예요? 세상 지혜에 내가 속해 살다 보면 이제 뭐예요? 누구한테 속아? 교활한 지혜를 갖고 더 악한 지혜로 가는 사람들이 다 속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지혜가 세상 지혜를 다 먹어서 이기는 그때로 이 세상을 흘러갈 것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람과 세상 지혜를 갖고 산 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구약 성경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이루신 것이 천국 복음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배우고 다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면 마음의 들보가 다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전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마음의 들보를 빼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다 깨달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마음의 들보를 다 빼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갈르자고요.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제 마귀에게 속한 지혜, 그것이 세상 지혜라고도 하고 이것이 간교한 지혜라고 하는데 그것은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것이에요. 이거 잘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공의의 법을 이루기 위한 지혜예요.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뭘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한 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서 일하는 지혜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지혜를 받기 전에는 다 뭐 한다고요? 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세상 지혜를 갖고 하다 보니까 뭐야? 간교한 지혜로 하다 보니까 양심이 항상 이 악 속에 죽다 보니까 마음이 곤고하고 힘든 것이에요.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끌어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지혜를 갖고
공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서 우리라고 기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거기서 완전히 다 뽑아져 나온다는 것은 마음의 들보가 다 빠져야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들보가 다 빠진 사람이 뭐라고요? 천국이 되죠.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들보 다 빼고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말씀을 준행할 실력을 다 갖춘 사람이 천국에 소유하고 사는 것이지, 실력 없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깨닫게 가르쳐서 뭐하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살려내서 하나님의 선한 지혜 갖고 여러분들 지혜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걸 하나하나 여러분 안에서 계속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바꿔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들보를 다 빼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니면 다 죽고 천국만 얘기하지. 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하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잠언 22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를 얻으려고 살고 있으나 우리는 이를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기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모든 사람은 이 돈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간교한 지혜를 가지고 돈이 목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안에서 돈을 좇고 있으니까 간교한 지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뭐예요? 돈을, 일을 얻으려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달아 자꾸 들보를 빼나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마음에 채워지는 대로 여러분들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의를 행해야지 뭐예요? 의와 마음 평강이에요. 편하거든. 이 물질을 추구하고 일을 얻으려고 살려고 하면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불안한 마음에서 못 나와. 그런데 이걸 깨달아서 의를 행하면 뭐예요? 그 의로부터 오는 이 평강한 마음은 이 꾸꾸를 떠나서 돈이 이 꾸꾸를 떠나서 마음이 여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돈이 없고 가난해지면 마음이 심정이 좁아지는 반면에 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 속에서 못 나와. 이것이 세상이야. 세상 지혜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으면 이 세상까지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마음은 훨씬 더 여유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있고 없고 상관없이 늘 편안해야지 뭐예요? 희락이 있지. 여러분들이 육신의 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해서 못 나오니까 마음에 희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고 사는 속에서 못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분명히 선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의 삶과 일을 쫓아 사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이 이제 갈라지듯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여러분들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까?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직도 일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까?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로 사는 사람은 뭐 합니까? 그 사람은 영생이 소망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의 일을 쫓고 사는 사람은 멸망이 소망인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의 마음을 두고 삶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부자를 대접하려는 추저분한 욕심에서 나오는 마음의 들보를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대하고 살죠, 사람들이. 이게 다 세상에 속한 지혜거든.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그 욕심에서 나오는 추저분한 그따위 삶 안 살아. 더러워서. 깨달으면 의를 깨닫고 세상에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 생명이 아주 소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고 귀하듯이 이 땅의 생명은 다 뭐하니까? 소중하고 귀하니까.
이렇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예, 자기가 그런 사람 무시하고 살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면 무시할까 봐 외식하고 없는 것이 있는 척하고 뭐하고 이러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솔직하게 그냥 다 까놓고 능력으로 이기고 살아버려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은 일을 얻으려고 돈을 쫓아 사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지식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다 부지기 다 격여. 내가 볼 때 전 세계가 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복음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잠언 22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조차 행하여 이루신 복음을 깨닫고 행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여기서 잘 깨달아가세요. 본문에서 짚어드리면서 갈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 삶이 이거 다 버리기 위해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 이 들보 속에서. 이것은 새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고 살거든. 갓난아이들 같이. 갓난아이는 뭐예요? 이제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내 속에 탄생을 해서 갓난아이야.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뭐예요? 이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면 마음에 깨달은 대로 들보를 다 빼서 우리로 장성하게 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뭘로? 선한 영으로. 그래서 갑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게 뭐예요? 너희가 주의 사랑을 맛봤으면 주의 사랑을 맛봐야 뭐예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생명을 받는 거거든.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떻게? 예, 위에 육신에 속한 거 다 져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다 뽑아버리고 자라가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겨자씨 비유하고 똑같잖아요. 겨자씨도 뭐예요?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자라지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갑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거 잘 깨달으세요. 여기서 이제 생명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신령한 젖을 삼면서 깨달아지면 질수록 이제 뭐 한다고요? 여러분 마음 성전 짓는다고요. 이제는 구원의 일로 자라라 한 것인데 이제는 뭐야? 깨달으면 마음 성전이 가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 측면에서 지금 많은 걸 갖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냥 나 개인이 구원받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실력이 갖추어지면 우리 마음 성전을 지어가서 다 지으면 뭐 한다고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구원에 이른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잘 깨달으세요. 본문을.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왜 부끄러움을 당해? 의를 안 행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의를 행하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핍박받고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누가? 예수께서. 예수님 우리 보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예수님을 저버렸잖아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거치는 반석, 넘어지는 돌이야. 그거 못 깨달아 넘어져서 구원 못 받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넘어지면 지옥이야.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읽을 줄만 알아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풀어가지는 못한다고 해도. 갑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순종이 돼야 되는데 깨달음이 안 오니까 순종치 못해서 넘어졌거든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죠. 넘어진 것도 뭐예요? 예정이요. 어쩔 수 없어. 구원받은 것도 예정이고 누각이기 때문에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정으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예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 넘어져서 멸망받는 것도 예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정을 입느냐 못 입느냐 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 다 자라야지 되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까지 자라야 된다. 그게 그래서 뭐 한다? 구원에 이뤄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또는 거기까지 이제 성전을 쳐서 제사장이 돼서 이 복음을 가리키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기까지 이제 어떤 삶을 살면서 이루어 가느냐 하는 걸 가르치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뭐야? 긍휼을 얻은 자예요. 이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권고하시는 날 그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예요? 인정할 거 아니야.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뭐 했습니까? 율법에 속해서 스데반을 죽였거든. 그런데 하나님 불렀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깨달은 걸 갖고 가르쳐.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술이야. 이해되셨습니까? 다 이렇게 죄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갑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이거예요. 무사람을 다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 무사람이 생명을 다 공경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개인 지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갑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삶을 누가 살았어요? 구약에서 요셉이 살았어. 근데 요셉처럼 뭐야? 이제 요셉이 거기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 된다고만 하고 있고 요셉의 삶은 상고도 안 해봐. 요셉은 애매히 고난 받았거든. 맞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애매히 고난 받았죠? 다니엘도 애매히 고난 받았죠?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서 깨달아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그래갖고 무슨 놈의 잘하기는 삶 속에서 깨달은 말씀 갖고 살면서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될 때 계속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공급받기 위해서 나와서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게 누구도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다윗. 애매히 고난받았죠. 충성하면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았어. 그래서 다윗의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번만 제외하고. 갑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나요.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세상 것밖에 몰라 죄만 짓고 살았고 욕심을 쫓아 살았는데 생명은 회개의 그 사랑 깨달아서 그래서 불러주셔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불러줬대요. 얼마나 신납니까?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지 이제부터는. 갑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육체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25절에 말하였습니다. 우리 현실이 이 삶을 살아서 계속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해라? 우리가 순전한 젖을 삶에서 깨달아 먹은 그 능력이 여러분들 살게 하고 기동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와야 죄를 안 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두고 삶으로 일을 얻으려고 일희일비하고 사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고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야고보서 2장 1절 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따라 사람을 대하려는 마음에 들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의를 따라 행하여 마음의 들보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받은 성령을 마음에 보존하고 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이게 구약이에요.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했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왜? 모세와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이에요. 갑니다.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를 보낸 게 하나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잠언 22장 19절 2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탈취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는 자는 뭐한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뺏는디야.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죽이고 살리고 할 거니까 우리는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의를 행해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살라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아 사는 사람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서 신령한 젖을 먹고 여러분들이 자라서 장성해 간다면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다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가 준비하나 갖다 딱 질문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아니면
바로 답이 안 나오면 그건 못 깨달은 거지. 그래서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깨닫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간직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의를 행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다 깨달아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행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어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고 이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실력과 인격을 갖추어 가려면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솔로몬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하고 말하기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잠언 22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와 울분의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우리 영혼에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60만 바이러스 있는 게 아니에요. 영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누구예요? 하와, 아담. 뱀이 말한 그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해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것이 하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때문에 이거 잘 상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정말 여기에서 노를 품은 자는 사귀지 않고 울분한 자가 여러분들이 혹시 하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죄짓지 않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연하기를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잠언 22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울분한 자와 동행하다가 그 울분한 자랑 불평불만하면 아직도 진리가 안 깨져 자기 속에 자기도 그런 게 있는데 같이 동주해서 죄 짓는 소리만 뭐 한다고? 마귀의 올무, 올가미에 탁! 마귀가 먼저 낚아챘다고. 그 사람이 회개해서 깨달아서 올라오기 또 힘들어. 그래서 살얼음을 뜯듯이 죄를 안 짓는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답변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할 건지 뭐 할 건지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들을 뭐냐면 지켜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여러분들 정말 영혼에서 이 몸에서 같이 이것이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들 신앙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러기 전에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않아야 하고 울분한 자와는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우리 영혼을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사람을 사귀는 일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뭐 그 안 이루어진 사람은 뭐 상관이 없어. 다 똑같으니까.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사람을 사귀는데 아주 주의해야 돼.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자기 수준과 비슷한 사람을 사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가 돼서 내려와서 내 친구가 내 수준의 만큼 친구가 돼서 자꾸 나를 더 앞으로 더 좋은 걸로 깨우쳐주는 아주 참 좋은 친구가 돼줘서 우리 신앙을 장성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두고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가 돼서 자꾸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귀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예수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2절 5절에 말하였고, 그러니까 1절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아는 걸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걸 갖고 사귐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갑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서 1장 9절로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사귐을 가져야 하는 것은 깨달은 진리를 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사귐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나를 진리를 더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사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교제는 그 교제예요. 그럼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걸로 우리끼리 뭐라고요? 우리 형제들끼리 교제다 그 말입니다. 이해지셨죠? 이 교제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귐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귐을 계속 가지면 뭐 한다고요? 서로 이제 더 깨달아서 우리끼리 교제도 더 깨달은 사람이 있고 아직 덜 깨달았는데 그 사귐을 통해서 더 깨달아서 우리가 뭐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로마서 8장 27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겠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생명 능력을 받은 사람이나 좀 깨달아 큰 사람이 1살 먹었던 2살 먹었던 3살 먹었던 이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마음에 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 교제해서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귐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귐이야.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6절로 29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는 사귐을 갖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주어 갚을 것이 없으면 내가 누워있는 침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선조들이 물려준 것을 없애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고린도서 6장 1절로 8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제일 이 진리를 못 깨닫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서신 각 교회 중에 제일 믿음이 안 들어간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형제들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서 이제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이것이 불의한 자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솔로몬은 세상의 재판관들이거든. 그들한테 가서 빚을 주고 빚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끌고 가서 세상 법으로 그것을 고소하고 판결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을 당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책망하는 장면이거든. 어떻게 너희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판단을 못해서 세상을 끌고 나가서 그렇게 교회의 욕을 먹인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욕을 먹인 거거든. 그런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야. 우리는 세상도 천사도 다 판단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 그 믿음과 그 실력을 못 갖춰서 그런 불의를 같이 줬다는 사람이나 받았다는 떼어먹었다고 못 갚는 사람이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있냐? 하고 책망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깨달아서 신앙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왜 천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이게 이해되셨죠? 왜? 지금 대한민국 보면 알아요. 말할 수 없이 사법이 뭐하고 있어? 야, 이 정치 완전히 정말 괴율의 지혜를 갖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뭐야? 아주 신년으로 타고 있어 이게.
이게 천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한 사람이야. 사법은 그래도 공의를 갖고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놈의 법이 어떻게 이 사람은 죄 졌어도 판결 안 하고 이 사람은 조금 죄 졌어도 이 사람은 집어넣고 별짓을 다 하고 이런 천한 자 앞에 이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공의법은 그냥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법 위에 세상법보다 더 엄하고 더 잘된 법이 하나님의 법이야. 그 위에 복음을 깨닫아 의를 행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천한 사람한테 가서 천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한 사람 밑에 가서 우리가 나 스스로 나를 천한 사람 만든 거지.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잘못 사기여 보증을 섰다가 갚을 것이 없으면 신경을 써서 잠을 못 이루고 결국은 세상 재판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침상도 빼앗기리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침상 빼앗기다 이러면 잠 못 잔다 그 말이에요. 못 받으니까 못 잘 거 아니야. 못 받으니까 이제 뭐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하다 참다 왜 친분이 있어서 이제 해놓고서나 그러니까 막 참다 이제 신경세 약해져서 이제 불면증 걸려서 이제 못 견디니까 이제 뭐야 세상법으로라도 해결하려고 끌고 나가고. 여러분 그런 천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자기가. 왜? 사람 잘못 사귀어서. 하나님은 성경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가르쳐서 형제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귀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뭐야? 하나님께 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게 하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귀를 기울여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두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고 사람들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을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이 될지언정 세상 재판관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벌은 걸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깨달아져서 돈을 아직도 돈에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남아 있으면 여러분들 소망으로 구원이요. 그걸 못 초월하면 소망으로 구원이요. 다 깨달아서 완전히 이제 돈도 의지하지 않고 정확하게 넘어선 사람만이 뭐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요. 이거 잘 깨달으세요. 거의 다 소망으로 구원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는 대로 돈을 이길 수 있는 이 진리를 깨달으며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완전히 이기고 들어서야 여러분들이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은 돈을 의지해 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뭐한 사람들 다 괄시하고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지만 이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이 임해서 이 진리를 갖고 사는 사람은 그런 걸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 왜냐면 완전히 깨달아 올라가서 이제 돈을 내가 아예 의지도 안 하는 그 경지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지로 올라가야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경지로 올라가야 뭐야? 천국이 임하는 거거든. 그러면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살지 다른 건 다 필요 없거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누리고 사는 것뿐이거든. 이해 되셨습니까? 자기도 안 사랑하고 맡기고 사는 거야. 내 생명도 내게 아니야 이제. 그분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 경지 넘어가야 천국이 이 땅에 임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이 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아 올라가다 보면 그 소망 가운데 계속 깨달아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되거든. 깨달아 살다 보면 예수님이 다 회답했죠? 우리도 뭐야? 그때 질문을 다 회답하게 되거든. 그러고 나서 천국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은 회개가 이루어져서부터는 자꾸 깨달아 가면 그때부터 소망인데 소망으로는 과거는 끝났고 이제 과거에서 구원받았고 이제 자꾸 죄를 안 짓는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경지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보다 더욱 은총을 택하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다 깨달아 마음의 들보를 다 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주의 완전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의 마음을 두고 깨달아서 마음의 들보를 빼내는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자꾸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 들보를 빼내는 신앙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구약의 말씀도 다 이제 그 지식의 말씀도 마음에 두면서 깨달음을 얻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가게 하거든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양육했듯이 우리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양육했듯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서 성경을 다 통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경지까지 자라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육 받아가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는지 압니다. 그러기 전엔 몰라요. 그냥 말로 하나님 나에게 귀히 여긴다? 말이지 실감도 안 나고 확신도 없어. 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지식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의의 사랑을 행하여 장성함으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주의 완전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 어떤 게 내 것이었어? 구약의 하나님의 지식이 예수님의 것이었어. 그게 그렇게 깨달아 안 가면 뭐야? 다 육신적으로 구약을 갖다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거든.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처럼 가르치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해? 다 육신적으로 잘 살기 운동을 하거든. 유대인들이 다 율법적으로 해서 잘 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들이 율법 다 지켰다고 그랬죠? 그게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온 사람들이 이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법 지키고 해서 예수를 믿어서. 근데 우리 이방인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은 그쪽으로 인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걸 다 알게 하는. 그래서 다 빼내게 하는 들보를. 그래서 성경이 통달되는 것이지. 구약도 아무것도 깨달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성경 통달. 입으로 성경 통달했다 통달한 거 아닌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 예수를. 그것이 예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뭐 했어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 갖고 있던 영은 그걸 다 안 영인데 이제 우리 안에 심어줘서 우리로 이제 그렇게 다 양육받아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다 깨달으라고 그래 천국이라고 양육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은 누가 가요? 실력자가 가. 실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 출세해. 세상 것도 안 사람이. 세상 모르는 사람은 자기에 맞는 수준의 직업을 가져야 돼.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의 의를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을 갖고 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천국이 임하지. 안 갖췄는 사람이 무슨 천국이 임합니까? 허상 쫓는 신앙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천적으로 다 나눠주래요. 부자천이 못 나눠줬어요. 다 지금도 있는 걸 다 나눠주고 조차라는 사람, 조칠 사람 있을까? 예수를 깨달아 들보 다 빠져서 되기 전에는 그 일을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뭐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 받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세상적인 거 싹 없어지고 천국가 다 있어. 이 다음에는 뭐 합니까? 바울사도 배설물 버렸다는 게 그 경지거든. 그러고 나면 뭐야? 이제 다 천국 것만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수준에서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 수준에 있는 대로 이 말씀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전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올라가서 배설물이거든. 바울이 그래서 배설물로 버린 것이죠. 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귀를 기울여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의의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노를 품은 자와는 사귀지 말며 잘 깨달아서 이 노를 품었다 저 사람이 사귀지 마세요. 드셨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야. 같은 종류라고 해도 노를 품은 사람이다? 그 사람 사귀지 마. 그냥 업무상 공적으로 할 뿐 사귀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울분을 토하는 사람과 동행하여 쥐를 짐으로 영혼을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분이라는 건 왜 그래요? 못 깨달아서 못 깨닫고 있어서 자기 속에 억울하다고 이 울분을 갖고 있었다면 요셉이 하나님이 경외했다고 할 수 없고 다니엘이 이 울분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경외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들한테 모든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울분이 있어서 울분 토하면 못 깨달은 것이 아예 거듭도 못 난 것이 나는 억울하다고 울분을 통해서 말하면 못 깨달은 것이 뭐 한다고? 신앙이 어려서 못 깨달은 것이 지불평해갖고 올무에 걸린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커가려면 엄청 억울한 일 당하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예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더 기쁘게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신앙을 해가면서 이거 다 깨달아서 이제 뭐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지로 우리를 키워 올리려고 하시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면 이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 바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아. 근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육신적으로 나 몇 분 생기는 게 사랑이고 내가 어려움이 오면 사랑이 아니고 이따위로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 실력을 못 갖추게 되는 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는지 깨달아서 실력을 갖춰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천국이 임해서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어떤 건지 보고 믿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